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종교화돼서요. 종교화된 교회들은 뭘 모릅니까? 영의 실체를 몰라요. 칭찬, 여러분 칭찬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은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 칭찬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영의 세계에서 칭찬은요 완전히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이끄는 칭찬입니다. 근데 저도 다 이거 모르잖아요. 안 받아봐서. 근데 영의 세계를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떨 것이라는 것을 맛은 봤어요. 칭찬, 영광,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 막 머리도 좋고 막 요새 내가 보니까 그 네타냐후가 제가 좀 알아봐서 그랬더니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좀 많아요. 무서운 사람. 그런 인간에게서 취하는 영광, 그걸 성경은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썩어질 영광. 썩어질 영광.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걸 아는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야. 세상에서도. 아시겠어요? 법칙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니까.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네? 명예도 막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이거를 막 교회에서도요 명예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뭐 우리 교회 한번 조그만 교회니까. 근데 큰 교회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네? 명예 얻으려고. 명예는 뭐가 따라다니까? 돈이 따라다니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받을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의 존귀는요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다스려요. 열방을 다스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제가 막 자세하게 알면 더 풀 텐데 물론 묵상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이 영의 세계의 존귀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막 존귀를 진짜 맛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존귀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정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었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마귀는 알잖아. 우리는 몰라도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몰라. 그런데도 마귀는 알아요. 지가 영광을 천국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네? 마귀같이 영광의 실체를 아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교만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을 너무너무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속이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하세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생각이 또 느낌이 있어요. 바울 그러면 다 그런데 하나로 통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묵상할 때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고난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거야. 진짜들이야. 의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국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부활주일이야. 매주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로 이 계시교가 정해있거든. 그래서 주일날 다 성도들이요, 다른 거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와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 부활을 기리면서 기다리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져야 돼. 여기 산소망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나서 부활을 시키시고 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까지 믿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신학 박사도 부활을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유용하게 이 말씀이 내게 응하여 주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거를 지금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정말 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이 믿음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영의 것을 이 문을 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영의 초전적인 문을 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때 이 하늘의 것을 땅에 베푸십니다. 근데 사탄의 세력들이 막 꺾이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산소망입니다. 거듭남으로 얻게 될 소망입니다. 이것이 산소망. 이 썩어진 세상 뭐 바랄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이제 늙어가는 거를 제가 보잖아요. 아니 이게 막 애 키워갖고 막 한참 막 이렇게 막 10년 휙 지나갈 때는 늙는지 안 늙는지도 몰라. 근데 늙을 때는 늙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참 정말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못되고 나 자신도 나의 뭘 의지해요? 젊음을 의지해요? 무슨 건강을 의지해요?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갈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 영광도 썩어질 영광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거듭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그분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세상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야. 그거는 가짜 소망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만을 거듭나고 나서 갖게 되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한 것은 정말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도 참된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지금 막 됐어. 이 영의 원리야 이거는. 그럴걸 그게 아니고 영의 원리야. 그 오래 못 갑니다. 저도 다 이뤄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오래 못 가. 잠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 고통의 물결과 마귀가 있어서 그래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 마귀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이것을 정말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형상,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닮을 어떤 대상도 이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참되다고 할 어떤 대상과 어떤 곳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갖고 하늘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걸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진짜 하늘의 소망이구나. 이걸 알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이거 1장 7절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둡게 컸기 때문에 칭찬을 잘 못합니다.
칭찬보다는 막 부정적이죠. 칭찬으로 막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이죠. 부모들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진짜 어둡고 죄악투성이고 이 신부의 옷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막 더럽기가 한량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 날마다 빨아야 돼. 이틀까지 가면 안 돼. 옷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말씀이 다 우리 영혼을 위한 거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고 영광스럽게 될, 영광을 보게 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2절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왜 그래요? 나도 영광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볼 거기 때문에. 참 이런 거는 설명하기가 그래요.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 같으면 착착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영광의 세계를 본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정말 중심이 주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하진 않아. 그렇지만 동기와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과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마음의 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중심이 예수님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도 아니에요. 용석이가 요새 계속 나한테 하여튼 부지런히 뭔가를 보내. 근데 너무나 바른 거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답을 해줍니다. 로장대회 끝났어요. 로장대회에 서울 선언문 7개인가 6개 7개인가 봐. 거기서 6번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조목조목 다 얘기했는데 맞아. 진짜 내가 바로 얘는 눈이 떠졌구나. 눈이 열린 애구나. 제가 아무리 걔가요, 아들뻘개도요, 그게 막 가슴에 막 이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그걸 읽으면. 이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눈 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거 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어. 실체를 모르면 인간은 종교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종교의 핵심이야. 그걸 뭐라 그래?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드니까 자기가 종교의 핵심이야. 그 종교의 핵심이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중심이면 그거는 인본주의고, 종교가 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본주의 그러죠. 인본주의. 우린 뭡니까 그러면? 인본주의자가 아니면 신본주의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성경 거듭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돼. 다 못해도 목표는 분명해야지. 목표를 만약에 딴 데 정해서 그럼 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지금 다 완전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내가 원할 때 하시는 거야. 나는 그렇지만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찰나 같은 세상인데, 머지않아 영원한 내 영생을 어느 곳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들이 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영의 일은 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영으로 들어라고 그러죠. 이 육은, 혼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은 없어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영원해요. 천국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그래서 부활도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을 내가 지금 선택하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나고 나서 주신 소망이 바로 그 영혼을 준비하도록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산 소망의 궁극적인 게 4절에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 다 썩어요. 다 썩어. 저는 고독사한 영상 봤어요. 끔찍하죠.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야.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코에 숨 끊어지면 그냥 바로 섞기 시작하고 구더기 끼고 난리도 아니잖아. 진짜 썩어. 썩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소망을 이렇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 소망, 하늘의 소망, 하늘에 속한 소망, 하늘 소망,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낙심을 자주 해. 그리고 소망이 약해서 그래. 소망이 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있다고 해야 되나? 심어져야 돼요. 소망도 심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고 믿음과 같이 그래야 되는데, 믿음과 함께 소망이 와야 되는데 이 소망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낙심을 자주 하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알아가서 우리를 낙심시키죠. 그래서 또 디도서 2장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 얼마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이게 복인지 성경은 이런 걸 복이라고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기다리는 소망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 지금 마지막 때 제일 사람들이 갖지 않는 소망이 이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현세적이어서 그래요. 너무 현세적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심지어 그러시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그게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가. 내가 너무 어디에 취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산상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소망 중에 하나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을 소망입니다. 저는 이 소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될 소망, 내가 영광을 볼 소망, 또 내가 앞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룰 산 소망, 이게 다 이 세 번째 소망이 다 들어갔어요. 주와 같은 형상을 입을 소망.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변형될지는요, 전국적으로 가장 마지막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예요. 네. 이때는 스가랴서 13장인가 12장의 끝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찌른 자도. 그래서 제가 요새 이스라엘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랄라? 핫산 무슨 랄라가 죽었어. 진짜 그 사람 진짜 오랫동안 이슬람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30몇 년간 헤즈볼라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 오실 때가 막 느껴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막 안 그쳐지고 계속되고, 이제 2025년 내년부터 또 어떤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이미 문이 열린 거예요. 전쟁하는 말이 지금 도로 온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저는 제 본분을 다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잠들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역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면 잠 안 들게 하는 거는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진짜 깨어있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있어요. 내가 우리미에게도 지금 하이파이 가서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밤 9시부터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로켓 발사하고 샷터, 자기 창문에 있는 샷터 내리고 가만히 숨지기고 있어야 되잖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훈련도 안 한 애가. 그거 제가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랬어요. 사람들은 활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실 때 있어요. 제 인생에서도 그랬어요. 직장도 막 안 주셔. 어쩌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문제 없으신 게 먹으면 되니까. 가족 달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다 경험했어요. 내가 싱글일 때는 어떻게 인도하셔. 다 경험했어요. 그걸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도 훈련. 운동선수가 훈련해야 운동 잘하듯이 훈련해야 그 연단을 받아야 참 믿음이 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가 가장 클라이막스고 그때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분의 형상을 보게 될까요? 나타나실 때. 마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낚고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만 아셔. 그 중심에 예수님만, 정말 중심에 있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인간관계도 맺고. 하지만 중심이 예수님만 있는 것은 틀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작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중심이 내가 아니면 너는 부패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어쩌겠어요. 부패해버리면 여기도 지금 마지막 시대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주님이 연단하시잖아요. 능력으로 막 보호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을 잘 받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까지 주님이 연단하신다는 거 알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조직이 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또 누구든 다 그거는 영원한 건 없어요. 부모 자식 지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천국 가면 끝이야. 정말 끝이에요. 천국에서 만나긴 하겠지만 그건 더 이상 부모 자식 지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그래서 매여있고 연민을 느끼고 너무 연연해야만 안 돼.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그러면 정머리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게 목숨을 건 사랑을 그런 사랑이 있어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진실된 기도가 내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같은 형상으로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같은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소망. 오늘날 이거를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런 소망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를 향하여 3장 3절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꼭 어디 가서 막 나쁜 짓을 안 해도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 더러운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또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변형된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성품의 실체입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사탄에게 빼앗긴 약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참 형상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그냥 사람들이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 오늘 오전에 부른 찬양들, 성령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본주의가 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럼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사라질 때 교회는 인본주의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만드는 거 뭐든지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받으시지도 않고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교회 같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뭐를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때 놀랐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왜 그래요? 그러면 인본주의화 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의 정체가 뭐를 향해 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잖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올해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하나만 하세요.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을 두고 예수님 여러분 고달프고 인생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제가 일평생 살아보면요 정말 공고해요 삶이. 그럴 때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그 시편의 광야에서 쓴 공고한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러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내가 찾을 이름이 있구나. 부를 이름이 있구나. 내가 찾을 대상이 있다는 게. 그럴 대상이 없어. 그럴 때 진짜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끝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나 고통의 시대가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고 그 중심이 그러다 보면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다 여러분 친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 공고함을, 내 슬픔을, 내 우울함을, 내 걱정, 근심, 심령 속에 깊이 뿌리박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장 그분에게 토하다 보면 그분과 친밀해집니다. 그 일이 나머지 몇 달 동안이라도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봄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이 교회에서 없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영광이 사라져서 그러면 인간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활동만 남는 겁니다. 인간의 활동.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 브라더 윈의 책을 읽어보니까 브라더 윈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브라더 윈을 막 추종하면서 막 집회를 열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그거에 막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아내 이름 까먹었어. 아내가 꿈을 꾸면 자꾸 공안원에 잡히는 거야. 브라더 윈이. 그러면서 주님이 그 집회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막 활동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존재는요 doing보다는 being이 먼저 돼요. being 존재잖아. 존재. 그 존재에서 doing이 나오는 거지.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진짜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꿈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정말 공안원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브라더 윈의 영의 세계를 여십니다. 아무것도 안 한대. 거기서 매 맞는데 매 맞는 그 속에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세계를요, 우리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뭐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해야겠지만 굴복돼야 됩니다. 굴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인데 완전한 의에 굴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본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3장 4절 말씀이거든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루려고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뭘 하다 가야 될지는 그냥 인간 스스로 몰라. 내가 옛날에 중국 무협지 뭐 이런 만화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봤는데 항상 보고 나서요. 항상 내 혼을 짓누르면서 쫙 깔리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어린데 내가 그때 막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막 항상 원수가 없는 만화였어. 그런데 항상 뭘 느꼈냐면요.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해. 너무 스릴 있고 재밌고 막 이런데 너무 허무했어요. 왜? 그때는 제가 정신세계가 그렇게 아직 어리니까 왜 허무한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냥 허전하고 허무해갖고 미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살다가 그런 거 안 느껴요? 네? 이거는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결혼해도 허전하고 허무해, 그거는. 네? 누가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만, 주님을 사모해야만, 주님으로 채워야만 우리 영혼이 행복을 느끼게 돼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에 눈을 뜨면 이거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어요. 구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인데 1장 18절입니다. 뭐라고 중보기도를 하냐면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혼의 세계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고 영은 영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에 있어. 고린도전서 2장에.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개가, 강아지가 저를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개랑 너무 교류하려고 그래요. 정서가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여기 영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2장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아요? 개도 모르고 새도 모르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물고기를 알겠죠 서로. 네? 서로는 알아. 어떤 사인도 있고 그 소리예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모든 뜻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100년 1000년을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믿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예수 오실 때까지 들어야 돼, 사실은. 저는 매일 들어요, 주님께. 어떤 때는 나 감히 제가 이걸 지식으로 이제 듣고 나서 알잖아, 지식으로.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또 들을 때 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도 또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네? 내가 지식으로 그래서 깨닫고 한참 지나면 이게 그냥 지식화되기가 쉬워요. 그런 지식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내가 마치 밥을 날마다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면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만약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어요. 네?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속량. 네?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옛날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데 속량은 이제 죄성이 몸에서 완전히 제거돼 갖고 자유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또 8장 29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더 깊이 우리가 더 나눠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그 전에 이미 좀 나눴는데 이제 다시 때가 되면 또 나눠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심이라. 네, 그러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어떤 선교사로도 부르시고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거라고 거기 말하고 있어요.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예정의 목적도 아들의 형상이고 예? 칭의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 부르시고 칭의를 주셨어요. 그것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고 미리 죽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들은 그 형상이 너무나 그래서 천국에서 다 똑같은 플레이스에 그들이 그 영광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영광이.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틀리듯이 그렇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소망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1장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잊게 하시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기업을 얻는 거. 근데 궁극적으로 받을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썩지 않을 나라 그랬습니다. 곧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을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이하인데 6장에서 보면 뭡니까? 땅과 자손입니다. 약속의 씨들을 얻는 겁니다. 네? 약속의 씨들을 얻고 우리가 전도할 책임과 선교해야 될 책임은 약속의 씨들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저기 서한지구를 가겠어요. 팔레스타인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왜냐하면 원래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신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 땅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시편 122편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게 바로 1장 4절입니다. 또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6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것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들이 되는 것은 거듭날 때 뭐가 임해야 돼요? 아들의 영. 네?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죠. 아들의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양자의 영. 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인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왜 그랬어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네? 이걸 아예 법적으로 주님이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심으로 아들은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무나 상속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높이 정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표를 높이 정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다 하지 못해도 그 상속받을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상속자로서 온전한 참아들이 되도록, 네? 선십이라고 하죠. 온전한 참아들이 참아들은 뭡니까? 참아들의 정체가 뭐예요? 그냥 거듭난 거예요? 참아들의 정체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아까 본받는다고 했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다 통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부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로 말미암은 이는 뭡니까? 아들들입니다. 왜 아들이라고 말하시냐? 그 뒤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갈라디아서에도 분명히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그랬죠. 많은 아들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왜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아버지 형상을 닮으려면 맏아들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형상을 그대로 판박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일체. 그래서 많은 아들도 우리입니다. 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걸 어떻게 종교인들이 이걸 해석을 해내고 설명할 거냐고요.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도다. 우리도 고난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소망을 조금만 더 나눠보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굉장히 길을 쫑긋하고 막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새기고 막 들어야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이 믿음이 먼저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엘피스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이 소망은 엘피스인데 기다리다라는 뜻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야. 네? 의의 소망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의죠. 의. 믿음의 의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의도 너무 놀랍죠. 근데 그것을 의의 소망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쌓아뒀다고 말합니다.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골로새서에서 참 이 오늘날 교회가 잘 사용하지 않은 언어들이에요. 이게 복음 진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가슴에도 쌓아둬야 되는데, 이 가슴에 쌓아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결국은.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금요일날도 나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보는 그 소망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을 마지막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내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도 볼 수 있고 내년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체로 있을 때 이 영광을 한 번이라도 봐야 돼. 이걸 보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단순히 신비체험이 아니라 이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똑같아요. 막 힘들 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먹고 살기 막 제가 안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안 한 일 없어요. 이 조금만 체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죽습니다 그랬어요. 죽습니다 할 정도로 일을 했어. 새벽에 일어나고 학생들 2명 데리고 있으니까 애들 밥 해서 먹이고 도시락 2개 싸. 그게 한 상을 차려야 돼. 진짜 얼마나 손이 빨라지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산후조리하는 산모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시까지 해. 그냥 정말 잠이 부족해갖고요. 저기서 딱 5분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도 그 기억밖에 안 들어. 얼마나 졸리는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잠은 안 되잖아. 거기서 또 거의 3시까지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를 이제 또 태우러 와. 그럼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5분 지실 수 없어요. 5분 만약에 쉬는 시간 있으면 내가 잘 거야. 하나님 그렇게 날 연다 그랬어. 그래서 바로 식당으로 가고 식당 문은 한 5시에 열어.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이 음식 그 재료 준비하는 거야. 한 2시간. 그러면 끝나면 한 1시야. 그럼 마무리하면 마지막 오더를 내가 그래서 식당을 알아. 마지막 오더 받고 어쩌고 막 그러면 1시야. 1시면 또 주인이 안 보내. 그래서 이미 영국에서 한국은 뭐 이런 차도 있고 저런 차도 있죠. 차 다 끊겼어. 주인이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어제 막 안 데려다 주려고 그래. 길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 혹독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이 식당 일은 무서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 그때
뭔가 마음이 막 거의 막 솜같이 막 물 젖은 솜 같아. 그네 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전화할 수도 없어.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어요. 친정 엄마한테 뭐 한국에 그 먼데 옛날에 그런 전화도 없었어. 요즘은 막 카톡 보이스톡으로 막 어제도 이윤정 집사님 오고 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없어요. 화상으로 하는 게 겨우인데 막 다 끊겨. 한국은 뭐 좀 괜찮아도 영국이 엉망이니까. 지금도 그때 그 받은 연단 그것이 저의 영혼을 이끌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그 거실에 가요. 그래서 나지막하게 이렇게 몸을 쫙 다 펴고 나지막하게 힘들지만 찬양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더라. 거기까지 갔어요. 딱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애들에서 참 불쌍히 컸어. 그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세상에 영광이 없어요. 뭐를 이뤄도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최고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를 영광을 잘 알았겠어. 그러면 영광 안 갖게? 예?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 자기 인생 뭘 알아. 10%도 몰라요. 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예? 이 사고 이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런데 어떤 녀석, 여러분 지금 내 말 듣고 고쳐야 될 사람 있어. 양다리 걸치지 마. 양다리 걸치면 끝까지 주님이 추적하셔야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주님 안 믿겠다 등 돌리는 그런 폐역한 짓은 안 해.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다른 다리에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잖아.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소망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성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럽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그런 거 그건 소망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 이런 거 소망이 아니라고 아예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보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되기까지 깨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뭘 깨져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또 오지 않는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천재들은, 영적인 천재들은 빨리 깨닫고 그거를 바꾸고 가죠. 그럼 길이 빨라. 길이. 예? 빠른 지름길은 그겁니다. 아니,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보는 것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세력이 커. 어떨 때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까지가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깨지는 거야. 계속 깨지는 거야. 왕창 깨지는 거야. 누추할 정도로 깨졌을 때 진짜 가난한 마음 생기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는 겸손히 그때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된 게 있어요. 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혼이 알 수 없는 세계의 영의 그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힘드실 겁니다. 성령님이 힘드신다는 게 뭐예요? 탄식하시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그랬어요. 정말 참 소망은 바라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참 소망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먼저입니다. 영의 세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육의 세계도 혼의 세계도 잘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이거는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소망입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뭘 줍니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것을 볼 때, 이 6절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또 성령의 기쁨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소망의 정체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될 때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살 소망을 줘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꽃피어 나와야 돼요. 이거를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냥 꾸역꾸역 찾는 게 아니야. 거기 성령의 기쁨도 있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소망을 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예수님 안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 자체도 공허하고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참 믿음이면 소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의 소망만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산 소망이 있어야 되고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에서 이제 완전히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이